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시점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마음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께서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구자원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어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의 예배와 찬송을 주님께만 올려오니 홀로 예배 받아주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세상 것들을 씻어내고 나와왔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교회까지 온 세상의 율법과 세상의 잣대와 세상 속의 습관을 들고서 나아옴을 고백합니다. 샤론이 곧 예수님만 피어 있어야 할 우리 마음밭에 세상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이 무성함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임에도 우리는 지난 주간 또다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우리 마음대로 죄짓고 말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영정주한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일꾼들과 함께 예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예수의 삶과 사랑만을 기억하고 실행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아버지의 임자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지지 않는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남겨주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지금보다 더 확실한 예배자가 되게 주님 임자셔서 함께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찢으시고 그 속에 예수님만 심어주소서. 그리하여 생명이신 예수의 삶과 말씀만 남게 하시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을 사로잡아 주소서. 노인들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구성원이 주님께 한마음 한뜻으로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각 사람마다 직접 임하시며 만지시고 치료하셔서 병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 속에 불필요한 것을 태워주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저희 속에 넣어주신 첫사람 아담의 창조물만 남게 하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예배 올릴 때마다 함께 하여 주소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새벽 기도를 살려주시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로 성전이 붐비게 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하소서. 구국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이 살아 생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현재 진행중인 모든 교회 명의 소속에서 우리 교회의 명의가 교회로 온전히 돌아오게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관하신 통치 아래 모든 복적
절차가 있음에 그 소송을 아버지께서 관여하시고 관계자 모두의 마음과 절차를 살피시고 그 속에 세상이 틈타지 않게 살펴주소서. 악한 것들로부터 저희와 저희 교회를 돌이키시고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소서. 아버지 주관하셔서 아버지 나라가 여기 영정중앙교회에도 가득 차게 하소서. 영정중앙교회의 명예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께서 세상의 모든 절차와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믿사옵나이다. 저희 중앙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모든 구성한 마음속에 친히 임자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과 명령이 아닌 것에 휩쓸려서 따르지 않게 하시고 불러 모아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개혁 북총회 상하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 그 자리를 학생들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말씀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정한 일꾼들을 약속하는 축복의 장소로 하소서. 국제기도원이 저희들을 아버지 치료와 회복의 자리로 함께하게 하시고 저희를 축복하심에 지금보다 10배, 100배, 1000배 강한 능력으로 아버지의 사역을 따라가게 하소서. 아버지시여, 성령의 능력을 주사 영정중앙교회 각 사역 부처가 제 기능을 힘과 능력을 발휘해 주관하소서. 아버지 주관하소서. 오늘도 저희 영정중앙교회와 저희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 주소서. 아버지, 영정중앙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고정되게 하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박항성 목사님의 영혼력을 주관하시고 더욱더 간절케 하시고 저희는 아멘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리고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1장 26절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무법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사람을 가난한 것들을 얘네들을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합니까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제목은 자랑이라는 제목 가운데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때부터 갑자기 내 마음에 큰 뭐라 그래야 되나요? 부딪힘이 있어가지고 점심을 안 했습니다. 뭐 이것이 저 개인적인 일이라고 뭐 치부는 하고 싶은데 이 현상이 개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됩니다. 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 시대는 나를 빼놓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없는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믿는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없애라 라고 계속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하게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빼놓은 것 같은데 내 자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빼놓지도 못하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 뒤에 오롯이 그대로 다 숨겨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 무슨 소리입니까? 전부 가식이에요. 전부 위선입니다. 목회자 어느 누구 하나 마찬가지고요. 정말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를 정말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참담한 뿐이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제가 무슨 대단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전혀 없어요. 1년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짧은 한국 생활, 길지는 않습니다. 짧은 한국 생활을 통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 느낀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혼동스럽다. 정말 혼동스럽다. 차라리 저렇게 외치는 우리 김 권사님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일전에 지난 주일이죠. 이정구 목사님이라고 캐나다에서 살다가 오신 지금 정읍에 계신다고 하던데 그분의 말씀이 그걸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기는 캐나다 시민권자다.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냥 있었는데 박 목사님은 어떻게 포기하셨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디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 일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국적, 좋은 국적이라도 지금도 포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소리를 들으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미국 시민권도 마찬가지죠.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점에 점심의 불현도 저를 힘들게 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진정으로 모든 것 포기한 것이 옳았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여기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목회자로 목사라고 하는 이 호칭을 받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 좋은 것인가? 정말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인가? 라는 사실 그것 자체였습니다. 순식간에 먹고 또 살아가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순식간에 제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먹는 것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놓여있는 모든 문제가 녹록지 않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또 지역으로 내려가 보면 지역대로 또 가정으로 축소해서 가정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가정 가운데 문제 없는 가정 어느 집안에도
없다라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또 사실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것은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속에서 내 자신만 그런 일을 겪는 거냐고 우리 복음성가에도 가사에도 나온 것처럼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만의 문제일까? 나에게만 이것이 국한돼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이겠냐라는 거죠. 분명히 답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동서고금 어느 역사 시대를 막론하고 그런 문제는 계속 되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끝내는 그 순간까지 계속 되어질 거라는 사실은 그것이 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얘기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좀 전에 내가 국적을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여기서 다시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 대사관으로 찾아갈까요? 또 캐나다 대사관으로 찾아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국적 회복 신청해서 어느 정도 재심사가 되면 회복될 겁니다. 그러나 그걸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것이 어떠한 것이 나에게 큰 유익으로 오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사항은 내 손에 있는 것 같지만 내 의중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이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얘기하고 있는 당신의 믿음, 그 실제, 그 실존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서 안달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자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좋은 것도 자랑이 될 수 있고 나쁜 것도 자랑이 될 수 있고 다 자랑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컨텐츠,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내가 내용 없는 것을 자랑을 한다? 그러면 그건 바보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세상 말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이 할 수 없었고 남이 정말 못하지 그런 것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감동을 하죠. 또 그것을 듣고 어떤 소망을 품게 되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 내지는 자신감도 불어넣을 수 있죠. 그것이 진정한 자랑입니다. 근데 그 진정한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적인 것에서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컨텐츠, 그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행하게 하는 그 실질적인 동기라든지 이것이 작용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가진 게 있어야 되죠. 자랑거리의 핵심.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느냐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 자랑거리를 삼을 수 있다면 그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죠. 나는 사람을 잘 훔친다.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 꿰내어서 잘 이끌어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이죠. 나는 남의 수준에 있는 어떤 쓰리꾼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의 그 기술, 남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면 범죄의 표적뿐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랑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기쁨을 주는 거죠.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런 자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의기소침하고 좌절감에 자격지심에 빠져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범노에서 헤매는 듯한 그런 삶을 밝은 곳으로 내지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게 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위인들이라든지 성공, success story라고 그러죠. 성공에 대한 어떤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감동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건 역시도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재용이가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죠. 그것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아요. 부러움을 살 수는 있죠. 진정한 자랑거리는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줄 수 있어야 됩니까? 잔잔하든 격동적이든 감동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기력을 필요로 합니까? 또 그 내용을 소설가가, 시인이, 문학 작가가 작품을 쓰듯이, 글을 쓰듯이 만들어내서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라는 것. 감동거리와 자랑거리와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감동은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자랑거리는 뼈다귀가 남아 있습니다. 핵심적인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스탐, 줄기가 남아 있는 것이 자랑거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디로 향하게 하고 있느냐? 세상은 나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랑거리죠. 우리 가문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쯤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속에 이질감과 또 그런 것에 대한 혐오감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랑거리는 이질감이나 혐오감이나 어떠한 감정에서 격동을 시게 하는 이것보다는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계시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호의호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를 하십니까?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바꿔주심을 자랑거리로 여기시겠습니까?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단계적인 어떤 좋아짐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가 그 목사님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박모라고 하던데요. 그분의 말씀이 다른 거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 짧은 시간에 그분의 얘기한 것 한마디로 집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내가 이런 일을 해왔다라는 것에 집중시켰어요. 자기 자랑으로 끝났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 같지만 자기 자랑으로 끝났다라는 소리예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는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갖겠습니까? 박안부의 목사 목회 잘하고 계시네. 그것이 전부예요. 목회 잘하는 것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조심하라고 제가 이런 말씀, 쓴소리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거나 또 예언이나 계시를 하고 계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시선,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은 어느 쪽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다시 서두로 제가 돌아가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런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언제까지일까요? 라는 그 자문을 합니다. 짧은 순간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이 아니죠.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을 보면 우리가 읽은 31절, 고린도전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분명하게 들으셔야 되고 알으셔야 될 부분이 주 안과 주 밖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주 안과 주 밖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주 안이라는 개념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생겨난 개념이죠. 믿음으로 여러분이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주 안과 주 밖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좀 전에 질문 말씀드린 대로 주 안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어떤 개념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은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지금 예배 가운데 있으니까 주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늘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생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주 아니라 어느 쪽을 여러분 주 아니라고 여기시고 계시냐. 자, 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 9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서, 다음 골로새서,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을 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정을 안 하실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는 응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뭐를 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누구를 저버린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 말을 여러분이 좀 전에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한번 연결시켜 보시라. 내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라는 거죠.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나가야 됩니까? 이 세상을 거쳐서 세상의 음지가 됐든 양지가 됐든 험곡이 됐든 평지, 광야가 됐든 고대 궁궐이 됐든 어느 곳이랑 상관없이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야 됩니까? 거룩한 곳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단어에 보면 여기서는 거룩이라고 얘기했죠. 원어 성경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 홀리라는 영어 홀리가 아니라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화라는 그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화. 거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어 성경으로 들어가면 이 거룩은 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성화. 성화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바꿔져 나가는 과정이 성화. 성화라는 것은 완성된 모습이 성화지만 그 성화를 위해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거룩한 그것으로 바꿔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에는 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신 분이 한 번에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거룩이 없어요.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소,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존재하지도 앞으로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의 모습이고 성화되어져야 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거룩한 것, 이 성화되는 것에서는 익숙하지 않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늘 우리가 부딪혀서 알고 보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내가 무엇을 자랑한다, 나의 어떤 것을 누구에게 자신 있게 말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자랑거리가 되냐라는 거죠. 거룩한 것이죠. 성화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든 것은 제가 조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선적인 것과 거짓으로 뭉쳐진 가식적인 것, 형식적인 것, 어떤 모양을 쫓아서 만들어낸 어떤 것에도 이 거룩함과 또 우리가 말하는 이 성화의 가치적인 어떤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직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능력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요새 많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커밍아웃이라고 그래요. 내 자신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새로 태어난다라는 그 순간 커밍아웃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커밍아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커밍아웃입니다. 나의 실체, 내가
알고 있는 A라는 실체에서 B 실체로 말하고 바꾸는 것이 커밍아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를 숨겨두실까라는 것. 분명히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읽은 그 5장에 가면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5장 16, 17, 18절에 너무 많이 하는 얘기죠. 너무 암송을 하다시피 너무 아주 핵심적인 것을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16절에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 하나의 세트예요. 또 한 가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를 해요. 이 말, 너무 간단한 이 말마저도 우리는 그것을 역으로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for God이 되어져야 되는 그 문제가 not for God and for me.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자랑거리가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말하는 나를 위해서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도로 모든 사람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죠. 얘기를 다 듣고 보면 결국은 말하는 사람의 자랑거리입니다. 결국에 모든 것은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8절, 4장 8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말은 그렇듯 합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의 어떤 사정 때문에 나는 화가 났고 나는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 교회나 어떤 집회나 어떤 것 상관없이 같이 할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핵심을 잘 짚어보라는 거죠. 당신이 말하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면 하나님을 저버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똑같은 고린도 전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쓴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저버린 것이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결론은 예언을 말합니다. 계시를 말해요. 그 계시로 인해서 이 어디가 틀렸다. 너가 말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시로 인해서 또 그것이 주체적이고 대상으로 주어진 그 분이 그럼 결국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분은 맞다. 그런데 그 대상인 너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너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바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읽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에서 얘기하는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육체도 자랑할 수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누구에게 함으로 인해서 그 들은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고 실망을 해서 정말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게 이르는 어떤 그런 것을 행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말하는 사람의 어떤 것을 통해서 너가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그럼 그 하나님은 어느 쪽에 누구에게 있었느냐?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쪽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작용할까요? 내가 누구에게 심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 심한 말로 인해서 내가 한 그 심한 말로 인해서 나에게 뭘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결정의 피해 내지는 전달 목적지는 어디냐?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실제예요. 믿음의 실존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한 말을 한 나에게나 듣고 있는 너, 그렇기 때문에 그 들은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정한 그 두 양자 간에는 하나님의 뜻에 어떤 것이 절대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믿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자,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에게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 말을 하는 상대에게는 환호를 합니다. 내 마음을 건드리고 내가 싫어하는 어떤 말을 하면 왼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죽일 듯이 몰아붙이고 떠나가고 있더라니.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서 본 이 내용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있는 눈이 있다면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세상을 자랑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핵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으로 받아들인 우리라도 그 고백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껍데기쯤 정도밖에 알고 있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곧 세상적인 것에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그 행동적인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행동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행동이 믿음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니, 그런 믿음 안에 내가 행동하는 어떤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냐, 어떠한 그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치부를 하다 보니 또 그것이 이상하게 문제가 자꾸 되는 거죠. 율법이다, 의이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느 쪽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정도로 입을 다물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큽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으되 행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진정으로 야고보가 말하는 그 믿음의 의미가 내가 행함이 없기 때문에 생각은 많은데 직접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아직도 율법의 테두리, 율법의 껍질을 벗지 못한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얘기하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Yes, I love you. more. 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머리는 이제 트여졌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더 해요.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물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I love you too. And more. You know. 안다는 거예요.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안다. 한마디 더 붙여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한마디 더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제 여러분은 두 번의 그 답 가운데 베드로의 답과 같은 그런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주입니다. 내가 짜증을 내면서 주님 앞에 대들듯이 다 알면서 왜 똑같은 질문을 하냐고 팽개치듯이 답변하고 그 자리를 뜨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른 거창하고 큰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지금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재차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을 보고 찾고자 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모른다면 우리의 답은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그 대답과 같이 팽개치듯이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됐어요? 배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좀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계속 거짓말하고 자기 주장,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그 답을 똑같이 요구하시겠냐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 왜 있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시면 답은 얻은 겁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다고 답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 짜증 섞인 정말 재밌는 얘기도 아니고 귀에 듣기 좋은 얘기도 아닌 이 소리를 듣고자 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어떤 것을 바라는 그 마음이 이곳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뭐 한 거예요? 됐지. 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 이상 무엇을 바랄까요? 그 이상 무엇을 주님이 바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없는 능력을 줬으니 내가 너에게 이런저런 능력을 줬으니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서서 나가서 행하라, 자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분이신가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선지자도 갖고 예언도 폐허해졌고 지금 세계 신학 조류가 그런 것 아닙니까? 사도가 어디 있냐? 선지자가 어디 있냐? 예언이 다 폐허졌고 다 끝났다. 왜?
종말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래서 다시금 바이블, gospel, the cross 이 단어들에 집중할 때라는 겁니다. 단순히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지만 이 용어에 집중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어떻고 다 부질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것도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섞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이런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현상이나 조직을 이끌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떤 말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부딪히게 하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 어느 방향, 어디쯤에서 그 말을 듣고 계실까를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형체가 없는 분 같고 들어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인 것 같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 그 십자가 그것을 여러분 입으로 마음 안에서 계속 뭘 해야 됩니까? 외치시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강요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때로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늘을 우러러서 혼자 있든 많은 사람 가운데 있든 어느 장소와 때랑 상관없이 그분을 부딪히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 해도 누군가는 할 겁니다. 주님은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박광수 목사가 이런 말을 안 하면 다른 목사가 못할 것 같습니까? 더 잘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주님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게 하는 그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것,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현도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국적 회복을 위해서 대사관을 방문해야 되겠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소리가 있어요. 뭐 세상 얘기지만 있을 때 자라. 있을 때 자라. 떠나고 나면 후회하고 뭐하는 게 옛날 같으면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돌아올 경우가 벌어질 수 있겠죠.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한번 돌았으면 왜 돌아설 수 있는 그 구조가 옛날보다는 지금이 엄청나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돌아서고 보니까 앞에 돌아서 있던 그 부분들이 옛날에는 막혔었거든요.
돌아서고 보니까 너무 많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앞이 사정없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이유가 있습니까? 옛날에 그 말은, 있을 때 잘하라는 그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했다면 요새는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언행을 주의하라, 할 소리도 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그 말 자체입니다. 그 말을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일을 기약하거나 내일의 소망을 품게 하는 좋은 소재는 맞지만, 믿음은 내일을 위해서 지금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 중으로 결론 짓지 않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지금 희생하라, 지금 고통을 참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 누구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참는 그 이유와 또 결론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것이 분명히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하시는 분이에요. 너가 지금 참는 이유가 너를 위한 것이냐, 장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참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를 위해서 죽은 나 예수 때문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묻고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지금 옆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 잘하라, 그 말이에요. 너나 없이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 하나 좋은 것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나를 만난 너는 꿈 속에서, 꿈결 속에서, 좋은 곳에서 너가 있을 때 내가 너를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죄가 제일 많은 그 순간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시시낙낙하고 즐거워서 웃음보가 터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뒹굴뒹굴 굴르면서 주님을 만난 분 거의 없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주님이 필요할 만한 그때는 광야와 같은 때, 슬픔에 젖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런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난 거죠. 그 연장이 지금 여러분 예배 이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구로 하거나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권사님과 같이 저렇게 웃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웃을 수 있고 누가 뭐래도 나에게 다가오는 찌꺼기 없는 것 같은,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은 송장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가 화날 때 화내라 이거죠. 아플 때 아프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나 그 화냄과 아픔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 아픔과 화는, 또 너가 지금 뭔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것이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자랑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또 그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위한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인가? 라는 생각.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좀 전에 읽은 4장에서 얘기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너가 나를 버렸느냐? 그러나 너가 나를 버린 것은, 저버린 것은 너희들 간에 벌어진 그 어떤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으로 도리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아갈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런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말하는 잘 넘어갈 수 있도록 pass over, well and very well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아셔야 됩니다. 눈을 크게 떠야 그분을 향해서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이제는 일어서라는 거죠. 이사야서 60장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빛을 주었는데 그 빛을 비치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야. Rise up to God. Rise up your family. Rise up your church. 일어나라고. 이 시대를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것으로 모두가 일어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감사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우리 입이 세상을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떠나야 될 것은 세상인데 교회를 떠나려 하고 주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떠남의 그 방법이나 방향 번지수가 틀렸죠. 주님,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대, 그 시기, 그때가 지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찰떡같이 붙어서 주 안에서의 모든 일을 보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토록 영생하는 복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우리 믿는 우리 영정교회 식구들 가운데 또 믿는 권속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큰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세운 그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하시고 나라의 주시며 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는 다 마쳤고요. 이번에 다음 주 그러니까 11월 8일 날 저 포항을 가요. 11월 8일 날 포항을 가는데 그날 가서 먼저 거는 최정영 집사님하고 우리 송성찬 전도사님하고 두 분이 가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힘이 됐어요. 이번엔 전도사님 못 가시는지 그리고 두 분이 또 갔으면 좋겠는데 가가지고 강단을 다른 건 다 준비가 됐어요. 근데 강단 꾸미는 것이 조금 남자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강단 꾸미는 데 있어서 두 분이 필요한가? 목사님하고 한 번만 가면 되나? 네? 모르겠어요. 좀 다룰 줄 아는 사람,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최정 집사님이 시험 들어서 안 나왔어요. 최정령 집사님이 연결이 안 돼서 한번 목사님하고 촬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번이 가서 딱 그때 두 분이 전도사님하고 집사님하고 하셔가지고 딱 그냥 맞아서 잘했었는데 이번에는 전도사님 시간은 어떠신지? 응? 응? 왜? 일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포항 가서 포항을 가야지 다음 주 8일날 가서 그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할렐루야 지금 이제 8일날 이렇게 해야지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지금 각 가정들마다 어려움이 없는 데는 어떤 곳에도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어려운 문제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될 어떤 문제점인지 그 문제점을 지고서 교회를 떠나는 일은 아니세요.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될 점들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함께 응? 왜? 금요일에 안 나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여자친구 가기도 잘라드리려고요. 네. 그 이거는 좀 사회중으로 세 사람 봐주시고요. 네. 신우성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신우성 목사님이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 되셔서 가기 전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마음이 충만하시니까 이때 잘 기회를 잘 선용해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여기다가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 작성하셔서 신문통 목사님께 제출하시면 기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씩 다 놓아주셔야 돼요. 이건 다 잘라서 잘라야지. 그거 좀 자르시고 이것도 좀 잘라주세요. 잘라서 지금 우리가 기도 제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우리 송성찬 전도사님인데 사모님 문제고 이게 지금 만나지를 못해서 한 번 만나는 대화는 못 나눴고 박 목사님하고도 한 번 같이 한다고 대화는 안 나누고 사모님은 지금 여기저기 다니고 있을 것 같고 전도사님하고는 구체적으로 대화를 안 나눴어요. 그냥 믿음으로 잘 지키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송전도사님하고 최은혜 전도사님하고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기혁 전도사님은 도와주는 입장이고 우리 최은혜 전도사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송 전도사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또 이제 모든 일하는 분들은 또 일하는 사람들의 삭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달에 이제 직분들에 대해서 점검이 되고 그리고 11월 기도들을 우리 지금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해야 될 점들이 목사님도 기도를 심은선 목사님도 기도하셔야 되는 게 11월 16일 날 검찰청에 조서 받으러 갑니다. 대질신문 하러 가요. 대질신문. 그건 김덕순이가 경찰서에서 대질신문에 나오지 않았는데 검찰 쪽에서는 대질신문을 또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질신문을 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를 모든 것이 정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교회 문제가 다 지금 있어요. 교회 문제가 왜 다 있냐면
전도사님네 사모님도 나와야 되고 최종영 씨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진영이 저 강도사님네도 기도하셔야 되고 선영이 목사님네도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죠? 우리 강필원 장로님이 오늘 왜 안 나오셨어요?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이번 주에는 오늘은 못 나오시고 토요일 날 나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예. 아멘. 강필원 장로님은 토요일 날 나오시기로 했답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는 주님 앞에 기도자들 통해서 기도해야 돼. 아멘. 그렇죠? 아멘. 목사님 기도자를 통해서 기도해야죠. 기도거리. 예, 목사님 전번 금요일날 아니 저기 운동하실 때는 행복하다고 전화하셔가지고 오래 살고 싶다고 그러시더니 운동하는 날 저 배터에 가서 운동하는 날은 너무 행복하다고 오래 살고 싶다고 전화하셨더니 또 금요일 날은 또 빨리 죽고 싶다고 그거 베드로처럼 이렇게 변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운동하러 가는 우리 저기 배터에 가서 운동하실 때 심은성 목사님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이게 같이 운동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야. 행복해가지고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오셨는데 아니 이번 금요일 날은 또 빨리 죽고 싶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야. 기도를 오래 하시고 협력을 하시고 그 믿음이 딱 결정된 믿음을 전술해 주셔야지. 어저께처럼 그냥 너는 중국말 해라 나는 한국말 하라 판단은 주님이 다 하시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마음을 내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의종 여러분 함께하는 자리이세요. 잘 돼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단이는 헤매게 하고 가정을 불리하게 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불리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마시고 같이들 협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고민은 단계를 잘 넘어가면 예수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이 또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8일 날 이제 가야 될 거에 대해서 기도도 하시고 우리 이제 강필원 장로님은 또 토요일 날 오신다니까 또 감사하고 우리 또 사모님 때문에 송전도사님 힘들어요. 같이 기도하시고 최종영 집사님 오고는 대화를 한 번도 못 나눠봤으니까 그 문제로 기도하시고 대화 안 나눴어요. 그런데 내 의가 강하면 내 의가 뭐 점 하나 없이 하려고 그러면 모든 게 어려운 거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회복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할렐루야. 또 뭐 하실 말씀? 전사님 하실 말씀? 없어?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청소를 깨끗이 하시고